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실은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곳은 베델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3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시는 방법이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내려와 있는 계단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있는 사다리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죠. 아래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하는 것들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천사가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럼 창세기 28장이랑 비교해 본다면 인자는 예수님은 뭐죠? 바로 그 계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단이 바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야곱이 뭘 잘한 게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항상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자기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서원하냐면 내가 만약에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면 당신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을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아직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단을 통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고 진리고 구원이란 말. 아직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야곱은 어떤 상태냐?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살려놨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 양육의 첫 단계가 어디냐?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라고 약속을 해서 하란으로 갔더니 함께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좋은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고생 시작이죠. 고생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왔는데 하란 왔더니 더한 인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인물이 라반이죠. 그래서 라반 만나서 진탕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라반의 특징이 뭐였죠? 야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플갱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랑 똑같은데 더 심한 인간 만나가지고 진탕 고생을 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일을 했더니 그렇죠? 그럼 이 얼마나 7년 동안 기다렸겠어요. 그 첫날 밤이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그 들어가서 그 황홀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그대를 보니 웩 오가 아니고 웩 이거 완전히 레아 그렇죠. 라헬이 아니고 레아죠. 그래서 속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나라에는 원래 그런 풍습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만약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일해라. 이래서 보통은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안 주고 일로 때우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1년 맥시멈으로 때우는 건데 라헬 차지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해도 자기 딸을 사위인데 그래도 일한 게 딸만 주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한 싹을 하나도 안 주고 너 딸 때문에 일한 거니까 딸만 가져가. 그래서 야곱이 14년 딱 일했을 때 14년째에 요셉이 태어나죠. 아, 여기 있으면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라반이 떠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딜을 합니다. 그 딜을 통해서 야곱을 붙잡아 두는데
야곱이 제안한 제안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7년을 일한다 이것도 솔깃한 거였는데 약간 이놈 덜 떨어졌구나 생각했겠죠. 지금 이야기는 또 덜 떨어진 삭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양을 칠 때 앞으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거나 얼룩 있는 게 나오면 그걸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거나 그리고 염소들은 거의 다 검은색이지 점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이런 게 거의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목자가 어떤 양떼라든지 염소떼를 맡아서 쳐주면 임금이 뭐라고요? 원래는 20%를 자기 걸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20%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퍼센티지가 낮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거 한다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협상을 한 거죠. 협상을 하고 사실은 가만히 둬도 일반적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낮게 태어나는 건데 라반이 어떻게 하죠?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더니 갑자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된 것 이거 전부 다 빼내더니 자기 아들한테 맡겨버리고 하얗고 검은 염소랑 양만 야곱에게 주죠. 그리고 3일길을 서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서로 교미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기치죠. 그래 흰둥이만 데려가고 검둥이만 데려가가지고 그래 마음껏 해라. 야곱이 속은 거죠.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 한 마리도 점 있는 양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고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죠. 영국에서 태어난 쌍둥이 이야기했죠. 한 명은 백인, 한 명은 검둥이.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한국 사람이고 한 명은 미국 사람이고 이렇게 그렇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냔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죠. 영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근데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든 거죠, 사실은. 완전히 망하기만. 지금까지 14년 동안 딸 2명 주고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이제 또 어떻게 하려고요? 또 아무 양떼나 아무 염소떼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라반의 속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거기에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양떼들, 순양들 타는 그 순양, 교미하는 순양, 교미하는 순염소 전부 다 보니까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 있는 것이다.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 있는 거 태어날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꿈을 보여주시고 나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아롱진 게 교미를 해야 되는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하죠? 그 야곱이 뭘 하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잔머리 쓰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풍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껍질 벗겨다가 세워놓고 그거 쳐다보고 교미하면 그래도 그 신풍나무 이런 것들이 아롱져 있으니까 아롱진 게 태어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진짜로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거 효과 있네. 그 효과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내가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했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 일을 그래도 내가 세상적인 걸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착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는 까먹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건가?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인본주의 안 쓰고 가만히 있어볼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교미할 때마다 그 짓을 하고 강한 것이 교미할 때는 세워놓고 약한 것이 할 때는 안 세워놓고 그러니까 또 결과도 자기가 하는 대로 강한 거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게 태어나고 약한 거 안 세워놓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 어떻게 생각하죠? 야 이거 기발한 방법을 내가 찾아냈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약간 보이기는 변화가 있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신앙과 인본주의, 속임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사건들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14년 지나고 나서 라반이 떠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6년이 더 흘렀죠. 그렇죠? 20년이 드디어 흐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야곱인데 안 가요. 계속 눌러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 전에 43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도 많고 그리고 노비도 생기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양 팔아가지고 노비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낙타가 있죠. 낙타가 이 시대에 엄청 귀한 거라고. 낙타 가지고 있으면 재벌. 요즘 같으면 낙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 요즘 같으면 막 벤츠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그렇죠? 이 자동차도 낙타, 나귀, 노비, 심히 큰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6년 왜 안 떠나요? 너무 돈을 잘 벌거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습니까? 너무 돈 잘 버는데 가나안으로 지금 그 먼 길을 형도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 길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너무 평안했는데 갑자기 이 자기 장인어른이 눈을 쳐다보니까 완전히 쭉 찢어진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반이 또 장꾀를 쓰고 있겠죠. 라반 볼 때 20년 동안 라반이 누군지 알잖아요. 눈 쳐다보고 나서 무슨 섬뜩함이 들었을까요? 아, 이것도 잘못하다가 라반한테 뒤통수 맞고 지금까지 벌은 거 싹 다 날려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셨죠? 이놈이 안 떠나니까. 이 부자 되게 만들어줬으면 알아서 기어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왜? 이 땅이 좋사오니, 하란 땅이 좋사오니. 왜? 엄청난 갑부가 됐거든. 동네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육신에 묶여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약속의 땅에 굳이 돌아가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함께하고 그리고 그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12아들, 지금 아직은 베냐민이 안 태어나니까 11아들과 한 명의 딸 12명을 갖다가 낳게 하시고 그 7년 동안 태어난 자녀들의 숫자예요. 12지파를 이루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씨의 언약을 야곱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야곱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을 받게 하려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거부가 됐다. 번영주의시나 그게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신풍나무 꽂고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지 않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기도하면 신풍나무 세워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부자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씨에 대한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지 야곱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언약, 진짜 주시는 응답은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아요.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불러낼 때부터 내가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 아니에요. 아들이 없었는데 이제 아들 낳을 수 있구나. 요거예요. 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들 없이 죽는 거는 죽음의 죽음. 제일 저주받은 죽음이거든. 대가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생을 건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대가 끊긴다. 아들 안 태어나면 대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만 계속 낳는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눈총 받죠. 그렇죠? 딸도 좋다 이랬는데 딸 계속 낳아보세요. 저 고등학교 때 다니는 친구 중에 이름이 칠숙이가 있어요. 칠숙이. 근데 그 언니는 육숙이, 오숙이. 4명 때까지는 이름이 있었다니까. 근데 5번째 태어날 때부터는 그 아버지가 오숙이, 육숙이, 칠숙이, 팔숙이까지 있어요. 9번째 아들 태어났네. 구남이라고 짓습니까? 아니라니까. 걔는 이름 똑바른 거 주면서.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요, 칠숙이가. 그 이름도 그냥 얼마나 촌스러워 우리 시대 때. 얼마나 이름 가지고 놀림 받겠어요. 근데 열받는다 이 말이지. 왜? 대가 끊길 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딸은 별로 필요 없고 아들 필요해. 씨가 필요한데 그 아들 준다니까 사실은 나온 거 아닙니까? 땅 준다니까 이 땅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자식 없었는데 하나님 자식 준단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 땅 떠나면 자식 준단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줘서 나 축복한단다. 그게 아브라함의 관심이라고. 그거 뜯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준다고 해놓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첫 해부터 기근 들고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죠. 애 준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태어나면 이스마엘 갖고 별짓을 다 하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씨룬단 말이에요. 안 줘요, 안 줘. 그러면서 뭘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 신실하신 분이고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로 나중에는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아들 바쳐라 그러면 아들 바친다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면 절대로 안 바친다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아들 주니까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죽인다 하더라도 제 가운데서 도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는 분이지 내 욕심 가지고 내 생각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니지. 완전히 깨달아 버리죠. 야곱이 똑같단 말이에요. 베델에 나타나셔서 씨와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주셨는데 야곱의 개념은 육신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란을 안 떠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고 야곱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출애굽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부터 그래도 보호받고 잘 나가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애굽 땅에 충만해지죠. 이게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사이에 수백만 명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보병만 전쟁할 수 있는 군사만 60만 명이니까 그들이 안에 있다고 하면 120만 명, 자녀 하나씩만 있다고 쳐도 180만 명. 그래서 보통 200만 명이라는데 200만 명은 자녀 하나 가졌을 때 이야기고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300만 명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나잖아요. 70명 가지고 여러분 300만 명이 됐다니까.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잘 자리 잡아서 잘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돌아갈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내 해골이라도 메고 나가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했죠.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분명하게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떠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서 박사 받고 직장 얻으면 한국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절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국비장학금 받아가 가가지고 취직됐다? 안 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갚을게요. 그럼 안 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오겠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취직 안 된다?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을 주죠. 고난을 주고 죽겠다 진짜. 애굽에서 미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 끄집어낸 것을 보고
구원, 진짜 이게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죠? 10번이나 재앙 주는데도 바로가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준다,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준, 그렇죠? 계속 이러죠.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리스도의 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빠져나와서 생명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애굽 빠져나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이 사람들 생각에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게 좋았다라고 할 만큼 혹독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 쳐 죽이고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다가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 가지고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돼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 줬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었던 60만 명 장정이 나중에 60만 민수기에 이 사람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된 군사들만 계수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계수한 자가 60만 명이었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계수한 자가 60만 명, 두 번 계수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60만 명은 두 번째 계수한 60만 명 중에 들어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모세도 죽었죠. 처음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60만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옛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베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알지도 못했는데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항상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라고 약속했었던 그것을 생명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고 야곱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사람으로 되는 과정이 축복을 받아가지고는 못 깨닫는 거예요. 축복 받으면서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저한테 진짜로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못 믿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못 믿을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화란에 살려고 한다니까. 그렇죠? 그거 주면은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주면. 그럼 하나님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것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면 내가 이 헌금 진짜 이 건축 이 지금 우리 교회 제가 다 헌신할게. 이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막 할머니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막 교회 건축할 때도 하고 막 전 재산 털어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 건축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20억 30억 딱 해가지고 다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목에 힘이 빡 들어가죠. 그렇죠? 내 교회란 말이지. 게다가 헌금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내는 헌금 가지고 목사 사례비도 다 주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목사도 내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셨다니까요. 제가 이 교회 떠나야겠습니다. 전도사님. 아마 한 달이 가지 못해서 좀 어려울 겁니다. 헌금 많이 했거든. 그렇죠.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내주더라고. 제가 봐도 그 목사님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떠나니까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또 보내주시더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희한하다. 3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한 번도 안 온 교회인데 어떻게 그 사람 떠나고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이런 사람이 또 오냐. 교회는 저 목사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가 맞구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물질과 축복을 주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육신적인 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면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이 복을 하란 땅에서 그렇게 퍼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가짜 복에, 이 세상의 복에 취해버려서 6년 동안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눈깔이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야곱을, 믿음이 없는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여기 보면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재앙 주시는데 보내준다고 했다가도 안 보내주고 계속 이러죠. 10번씩 씨르다가 결국에는 피 발랐을 때 놔주잖아요. 라반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라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반도주 하려는 계획을 야곱이 세웁니다. 사실 야반도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할 필요 없거든요. 여전히 야곱의 인본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딸들을 불러다가, 그 두 아내를 불러다가 쭉 그때부터 설명을 하죠.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이 라반 때문에 고생한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나를 이 땅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죠.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라반이랑 편을 먹고 이들이 안 떠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두 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내들의 반응을 보세요.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이 돈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다. 라헬과 레아가. 라헬과 레아는 지금 어떤 관계죠? 견혼지간입니다. 견혼지간. 그렇죠? 야곱 하나 놓고 싸우고, 그렇죠? 요게 뭐이냐 하면 요걸 갖다 모함하고 여인천하잖아요. 이런 싸움질하고 사실은 그 14년 동안, 7년 동안은 결혼 안 했으니까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함께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러면서 서로 같이 언제 우리였다고 하나가 돼가지고 떠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지독한 놈이라. 야곱만 당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당했다는 거죠. 우리의 돈을 우리 아버지가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혼 지참금으로, 사실 그때 당시 풍습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예를 들어서 열을 주면 아버지는 그 열을 받지만 그 열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1, 2를 취하고 나머지 8, 9는 이제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데 가서 구박받지 말라고 8, 9는 딸에게 주는 겁니다. 지참금을. 그럼 야곱이 14년 동안 일했잖아요. 14년 동안 일한 거에 1, 2알은 라반이 소유를 할 수 있지만 원래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벌은 돈을 딸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 푼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 라반은 진짜 획기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딸들을 팔아먹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반은 딸 장사해가지고 돈 번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죠. 저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를 갖다가 외국인 취급한다. 우리를 갖다가 딴 사람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서러워가지고 서로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떠나자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래서 야곱이 라헬, 레아와 대동단결해서 출하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하란할 수밖에 없도록 그동안 일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당장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꿈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반과 그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13년 동안 그 아버지가 괴팍하게 그 딸들을 완전히 노동 착취하는 식으로 마치 종 팔아먹는 식으로 하는 아버지 행태를 보면서 딸들도 아버지 진짜 너무하다. 우리를 통해서 지 배만 채우네. 저게 아버지야? 이렇게 만들어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년 후에 떠나지만 20년 후에 야곱이 빼도 박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또 성취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그 땅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야곱이 씨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처럼 야곱이 땅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 근데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야곱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갈등이고 문제고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없으면 씨에 대한 땅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고육직책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살을 내주고 뼈를 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걸 주기 위해서 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봤을 때 중요치 않은 가짜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걸 믿어서 구원 받는 믿음이 육신이면 안 돼요. 그렇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상 최초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는 자구나. 이를 알게 하겠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베드로는 생명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이기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복을 다 주죠. 반석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석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내용과 베드로가 야, 나 이제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넘김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사실을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줄을 꾸짖어서 이르되, 우리나라 성경에 잘못됐지만 원어에는 줄을 꾸짖어서, 야 예수 미쳤어? 그리스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군림을 해야지. 로마를 갖다가 식민지를 다 쳐내고, 그렇죠? 그 땅을 갖다가 진짜로 이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어.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 왕적인 메시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던 1세기에 그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그런 메시아 아니죠? 죽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실성을 했지. 예수 미쳤어? 꾸짖었다니까. 네가 지금 죽으면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뭐 때문에 쫓아왔죠? 네가 메시아가 되면 나는 그 우편에서 우의정, 영의정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그 요한과 그 요한의 어머니 그 내 아들 한 명은 장시의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막 치맛바람도 하고 그랬죠. 제자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메시아 생각을 하고 근데 죽는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팔아넘겼죠? 예수님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적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로마 병사에게 팔아넘기면 그럼 그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이들을 갖다가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 근데 안 그러죠. 그냥 잡혀가시죠. 육신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복받은 자다라고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사단돼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생명이 분명히 복받은 자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이거 자체가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 가치관 다 깨부수고 오히려 너희 목숨을 내놓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예수 믿어서 구원하게 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하게 만든 게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6월절 첫날이 되게 한 거라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양육 장소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이미 결정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택하신 자는 믿는 거고 안 택했으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 기도할 뿐이지만 그거는 그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암브로스가 이야기한 눈물의 기도해도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의 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야죠. 안타까우니까 해야죠. 저 하나님 모르고 생명 없이 사니까 아들이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 언제부터 이 사람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이 땅에 보낼 때 계획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사람의 성품을 보고 계획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보내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신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는 이 역사지 저 위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생명이 이미 감추어져 있고 너희들은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데 그건 이미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 왜 이 땅에 보내놨어요? 이 땅에 안 보내도 하나님의 백성일 건데, 자,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뭐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랑 함께 산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은혜를 피조물에게 주면 감사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교만할까요? 교만한다니까. 그게 첫 번째 사건이 천사가 타락한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천사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거기 뭐 에덴 동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하고 지혜와 미와 모든 것들을 동료들보다 다 승하게 한 천사에게 모든 걸 다 퍼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굳이 섬기고 있을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랑 맞짱 뜨려고 하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 천사가 그렇다고 치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똑같은 거 준 게 창세기 1장 2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안 하죠. 피조물인데 그리스도격으로 축복해주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맘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방불한 복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방불한 복을 줘도 여전히 그 은혜의 찬송을,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네가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땅에 왜 어려움 주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왜 응답, 축복 같은 것들, 육신적인 것들 주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거 뺏어갔는데 목적이 있지도 않고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줘도 하나님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사는 거. 그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체험하죠? 야,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무소부재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나서 이 땅에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영화로운 육체를 얻죠. 신령한 육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신령한 육체를 얻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갇히시는 거예요. 영원히. 무소부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버리시고 우리와 같아지셨다.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거 너희들 보여줬으니까 이제 다시 육신 없이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육신 안에 갇히신 거라고. 성령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실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원래 무소부재하던 그거를 다 버리신 거라고요. 왜? 우리랑 똑같아지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돼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똑같이 그와 대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아들, 우린 작은아들 아니에요. 다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랑 우리들이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은 큰아들, 우린 작은아들이 아니고 다 똑같은 맏아들로 대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거 성취하려고 하는, 그거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고 이 땅의 것, 그거 주면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러세요? 그러고 있는 인간을 영원히,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은 천국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한계, 문제를 줘야지만 그때서야 배우는 거야.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곱을 보고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네 조상의 땅에 드디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은 어디 족속 사람이에요? 하란 족속 사람입니다. 그 엄마랑 아버지가 다 하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그럼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래. 여기가 내 족속의 땅인데, 육신 이야기가 아니죠? 그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그 땅이라고 생각 안 했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 게르로, 나그네로 살았대요. 왜? 진짜 본향은 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대요. 그러니까 네 조상의 땅은 어디예요? 저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자들이 내 민족인 거고, 그렇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안 가고 계속 이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눈을 찢어버려. 저 땅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땅, 이 땅 아니다. 이 땅에 거 붙잡지 말고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라.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구나. 너희 생각하는 게 항상 땅의 일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건 너희 육신의 배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냐.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바꿔주실 것이다.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야곱아,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은혜를 받고 참 응답을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붙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언약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땅임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참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